세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대명사가 붙고 이삭도 특별히 사고도 안 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배려와 양보도 잘하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데 야곱하면 딱히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야곱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이 하는 행적과 행동들을 보면서 평가를 했을 때 야곱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렇게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조차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끌으셨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열심이 크신가를 오히려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야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가. 야곱을 구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집을 떠나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집에서 거의 도망치듯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나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체력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브레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까지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거의 두만강 가는 정도. 이 거리를 홀로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 삼촌 집으로 가는데 야곱에게 그래도 두려웠던 게 뭐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형이 쫓아와 자기를 죽일까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이제 길이 있을 거 아닌가,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로도 못 가고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산속이나 광야에서 그냥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날도 해가 지고 이 사막지대 광야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돌아나 머릿속에 베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지금도 전기가 없는 지역에 밤하늘 보면 별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이런 사막에 있는 그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 별이 그렇게 많이 있고 아름다운 그곳에 혼자만 있는 그 적막함, 그곳에서 야곱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이 뒤척였을 것이다.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고 이제 그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내용이죠. 야곱에게는 본능이 아주 강렬한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한번 꽂히면 그걸 어떻게든지 갖고야만은 그런 본능, 그런 야망, 이런 본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본능이 너무 강한데 문제는 내 안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 본능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능은 있는데 이걸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 살았어요. 태어나서 첫 번째 가졌던 야망이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데 형이 먼저, 누군가가 내 앞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근데 그 사람 그 존재를 이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형이 계속 집안의 장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본능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빼앗아서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얻고 싶어 내 본능대로 액션을 취했는데 그걸 다 손에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현실은 지금 이 야곱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미래에 대한 뭐 기대감도 없이 지금 불행하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찾아오는 거는 뭐 행복이나 기쁨이나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험악한 삶.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험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갈망이 야곱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잠도 자지 못하게 한 이런 거지 같은 삶으로 이끌었다. 이 사실에 첫 번째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오늘 나오는 이 사다리 사건이었다. 자기는 그동안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걸 통제하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고 이 잠 꿈속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장자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의 욕망은 장자권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이 본능 자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장자권에 꽂혔고 그 다음에 하란 그 삼촌 집에 갔을 때는 누구한테 꽂혔죠? 라헬에게 꽂혔죠. 한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몇십 년을 학대를 당하면서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용만 바뀌었을 뿐 야곱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이루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은 변하지는 않았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다 그런 비슷비슷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각자 다른 갈망들이 있어요. 이 갈망이 다 다른 형태로 드러나죠.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는 형태만 바뀔 뿐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과 갈망들이 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장자권이 필요한데 모든 장자권은 다 모든 축복은 다 장자에게만 가니까 자기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손에 넣었고 그런데 현실은 나의 70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제 꿈속에서 큰 사다리를 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다리라는 말을 이 세 번역에서는 계단이라고 층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술라마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꿈속에 긴 사다리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다리를 층계를 만들어 버렸네요. 긴 계단이 있고 그 끝에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열심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예전 성경은 사다리잖아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상을 하는데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단은 우리가 늘상 올라가는 곳이니까 저기를 수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이거를 꿈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저 끝에는 하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이 사막과 같은 이런 황량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발견한 거예요. 큰 깨달음으로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지금 주고 있고, 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에게 주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통신병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겠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과 그 계획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계속 내 삶에 말씀하셨고 개입하셨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꿈을 꾸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와 아버지와 함께한 스스로 있는 자다. 야곱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너의 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다. 내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당연히 야곱은 이 땅, 그러니까 토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주겠다. 자손도 많이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심의 그 선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죠. 본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러니까 우리 땅이지.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다스릴 권리와 권한이 있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15절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일이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이 어떤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그 갈망,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 장자권으로 꽂혔다가 여인으로 꽂혔다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꽂혔다가 막 이제 이런 것으로 갔다가 이런 강력한 야망과 갈망이 있었는데 있는 사람이고 갈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의 갈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너는 사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의지가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가 지금 떠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실을 발견한 첫 번째 사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 내 의지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내가 그거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럴 때 마음에 노임이 있잖아요. 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 좀 쉬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친정 엄마들이 예를 들면 온다면 엄마들이 다 치워주고 회사에서 뭐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막 낑낑대고 있는데 위에 상사가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 쫙 해가지고 이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양이 너무 많아. 누가 와가지고 막 도와주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나.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 야곱이 첫 번째로 누렸던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을 내려놓고 첫 번째 누렸던 마음의 깊은 평안함이었다. 이 꿈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산다고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막 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도 하지 또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우리가 바둥바둥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놀러도 못 가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양심에 조금만 거리끼는 일을 하면 불편해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일이면은 뭐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 뭐 11조 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주일이면은 꼼짝도 못 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를 다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겨우 무엇인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시간도 제한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잘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최근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3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다 처음에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 주도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막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 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들 마음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다들 마음에 갈망이 있으니까 갈망대로 살아요. 그런데 갈망대로 사는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갈망을 다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어.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몸이 아파. 나는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근데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즐거움, 쾌락 이런 거에 그냥 내 삶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내 마음에 그런 걸로 꾹꾹 채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마음의 본능대로 막 살았고 그 본능에 처음 장자권에 꽂히다 보니까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자권을 빼앗았고 집을 떠난 후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영혼의 본능이 있는데 이런 본능은 채우는 일보다 우리의 육신의 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내가 간섭할 것이다. 간섭하고 있다. 너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갈망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내 열심이 있다. 오늘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아듣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딱 하고 한순간에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뭔가 있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고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다시 거기로 와요. 베델로.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딱 말씀하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척하고 알아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도 단 한 번에 뚝딱뚝딱 그걸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또는 이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대리만족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수십 년에 걸쳐서 말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겨우 알아듣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고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별로 배울 게 없다 할지라도 야 이런 사람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특정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특정 인물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곳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고 혹은 좌절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넉넉하거나 여유가 많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많이 잃어버리면 살아갑니다. 이 야곱이 오늘 꿈속에서 사닥들이 계단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삼촌 집에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가서 뭐 하지? 아무 계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과거에도 내 곁에 계셨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앞으로 1년, 2년 내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구나. 그 영혼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그 계단 사이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사건,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게 하셨던 수많은 일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조차도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꿈속에서라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광야에서 좌절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내 미래에 대한, 내 과거에 대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염려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아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